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 위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적 위치 정리해 드리면서 34장 1절부터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기 위해서 열조와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내용에 이제 첫째 번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하고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세 가지 언약을 주신 다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 가운데에서 많은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셔서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시죠. 그리고 이 출애굽게 하신 다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걷게 하시는데요. 시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시내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앞으로 이제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쾌락 속에, 풍요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부터는 두 번째 언약을 수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어서 세워주시는 언약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게 하셨던 신이다라고 하면서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고 산 위에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 돌판이 깨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지금 33장까지 내용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4장 내용에서, 본문 내용에서는요,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수립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지는데요. 그 이유는 시내산 언약이 기록된 두 돌판, 계명판이 깨져버렸잖아요. 이 언약이 없다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서 시내산 언약이 깨져버렸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진 내용이 34장부터 이제
전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두 번째 증거판을 이제 수여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시내산 언약은 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계명을 자세히 푼 율례로 되어 있고 또 그 계명이나 율례를 어기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용서함을 받는 규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번째 증거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신다라는 사실은 십계명의 그 내용만 보게 되어져도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4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돌판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지죠.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깎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자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십계명 그 내용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진다라는 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신본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역사가 어디로 가고 그 역사 위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참 이 세상에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시는 의미 자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면서요. 3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 꼭대기에 그 산 근처도 양과 소든지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들을 확인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근접치 못하게 하고 근접하면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여주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율법을 그 십계명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4절 한번 봐보시죠.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처음에 이제 반포하시는 장면이 6절에 보면은 나와지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호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언약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생육하고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서두의 부분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주제로 설정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3대 언약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셔서 3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바로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들을 다윗 왕국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풍요를 즐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지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 설정이 되어지는 것인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나가신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하고 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져서 역사를 기획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마무리 시켜야 되는 참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등에서 이 계시록까지 입체적인 내용으로 확증만 되어진다면은
역사를 펼쳐나가시면서 약속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는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이분에 의해서 역사가 계획이 되어지고 이분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분에 의해서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멸망의 길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계획이 포기가 되어져요. 왜? 내 계획 아무리 세운다고 할지라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이 확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종지부가 찍어지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어지는 걸로 역사는 마무리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계획 세우는 게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어떻게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역사라는 사실 위에서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 반포하시는 환경 자체가 십계명 두 돌판이 지금 깨져버리는 환경이고 깨져버리는 그 환경의 이전의 모습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악한 행위대로만 심판을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해버리신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 받아야 될 진노를 자기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실감 안 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모형적으로 보시면은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0명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참고 또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여호와라는 이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이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 다시 한번 반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의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천대하고 3, 4대 대비하면은 영혼이라는 관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3, 4대는 잠깐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죠. 천대에 비해서 3, 4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책찍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의 책찍은 잠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야만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도 죄악과 더불어서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잖아요. 그런데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요단강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온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백성들은 알아요. 시간만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해 달라라는 너무 정확한 기도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강구했던 문제의 핵심은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외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시편 기자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 앞에 설 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만은 주께서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용서의 전제는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대전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진리만 알아도 죄 때문에 방황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요. 너무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기도도 맞는 이야기고 시편 기자의 기도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계속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오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주의 기업 삼아주셔야 됩니다. 죄 용서하셔야 되고 삼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답변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냐. 다시 한번 봐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에게 세계 각국 민족들에게 행치 아니한 이적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겠다라는 거. 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간담이 녹더라든가 가나안 거민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지구가 돌아가고 천체가 움직이고 먼지 하나 날아다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들이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면은 마음이 훈훈해질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세상 바라보면서 상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기독교 감정.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좌측으로 떨어지고 우측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대단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내용들만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이왕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참 좋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현재 장차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 보면,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만 보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 우리는 시간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리실 때도 있고 싸매실 때도 있고 흩트는 아픔, 애로움도 갖게 하시고 다시 모으게 하시는 그런 기쁨의 나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긍정적인 역사의 해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3,000명 죽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이 야속하죠. 3,000명 데리고 나오지를 말든지. 나왔으면은 그냥 한 20일만 시내산 언약 수여하고 마음 변하기 전에 모세를 내려보내서 범죄치 않게 하시든지. 근데 40일 동안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생각 속에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혀지는 시간들이잖아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막 충격적인 사건들 한 달만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보다 더 지나가면 가득하게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망각병인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40이라는 장기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시려면 쉽게 10일 만에도 주실 수 있고 또 시내산까지 오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실까?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시는 교육기관이 분명히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데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그런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 주시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세우시면서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상가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7 족속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왜 그러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 땅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땅 족속하고 절대 언약 세우지 말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지 강대국이라고 해서 7 족속들과 언약 세우지 말라라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강한 사람이면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의 속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강한 대상들을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약한 대상들을 움켜서 내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종의 근성은 아부성들이 발달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보다 강한 족속들이 있으면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전쟁하지도 말고 잘 살아나갑시다. 이 행위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7족속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빼앗아서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약속이 어떠한 방법이로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통이면은 전략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략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함성 질러라. 근데 그대로 화르르 무너진단 말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도 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벗개를 맨 제사장은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발을 밟는 순간에 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 편에서? 언약 백성들 편에서 하시는 도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세우지 말라는. 한번 읽어보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계속 이제 언약을 세우다 보면 하나 양보해야 되고 하나 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협약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그러니까 7 족속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막 우상단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다 제거시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주일날 여기 나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참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상 있는데 요단강 바로 건너서 넘어갔을 때야 우상 성결하게도 섬기지 않죠. 왜? 요단강을 나누었던 하나님 생각 때문에. 근데 며칠 안 있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상,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라는 거.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그러면서 15절 너는 상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당연하죠. 서로 상호 협정을 평화조약을 맺다 보면은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신같이 그 재물 먹으면서 섬기자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면은 조약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 정리,
야무지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그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서로 사돈 삼지 말라라는 거. 보통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세력을 굳혀가기 위해서는 혼인을 통해서 세력을 굳혀가는 방법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력을 모으고자 하는 그 의미.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주변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또 올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간다?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면은 우상 섬기게 되어지고 보이는 우상 섬기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변 정리 잘해야 된다. 사돈도 맺지 말고 협약도 맺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부분은 또 이제 절기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절기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대인들이 절기 지키는 의식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죠. 다음 시간에 어떠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드러내주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신 다음 그들과 협약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변이 정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